내 너를 이 소리가 나요? 좀 높여봐요. 앰프 켰어요? 이제 되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희의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너희의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성부의 보좌에 큰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코자 내 몸을 드리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몸을 드리었건만 너 무엇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참 죽은 인생을 면하여 주는 일 큰 고생 아닌가.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영복을 가지고 내 집에 준 것은 값없는 구원과 큰 사랑이로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날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날 무엇 주느냐. 아멘. 찬송 52장 찬송하겠습니다. 52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종하게 되겠네. 종하게 되겠네. 종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종하게 되겠네. 저 도둑 회개하고서 이 샘에 씻었네. 저 도둑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씻기 원하네. 저 도둑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속함을 얻은 백성은 망하지 않겠네. 샘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또다 한없이 또다 한없이 또다. 샘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또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만 도다. 살 동안 받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저 좋은 곡조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 너를 위해서 이렇게 몸버려서 너를 구속해 줬는데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냐 주님이 물어보실 때, 또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님이 물어보실 때, 우리가 참 베드로와 같이 죽기까지 따르오리 이렇게 대답하고 결심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고, 그렇지만 또 우리가 넘어질 수가 있는데, 그러나 주님이 그런 소망을 가진 자를 붙들어서 또 일으켜 나중에는 주님이 우리에서 다 드린 것, 나도 주님께 다 드리고 죽도록 충성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게 가장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생명으로 연결되는 복 있는 길이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내게 충만해지고, 땅에서 사는 모든 생활도 주님이 모든 걸 대해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사는 하늘에 거하는 자의 생활이 되고, 주님과 연결의 생활이 되는 이 복을 받도록 저도 붙들어 주시고, 우리 3번께 깨달은 성도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천공의 종들과 성도들 깨우쳐 붙들어 주시고, 또 한국교회 종들과 성도들 깨우쳐 붙들어 주시고, 또 미국교회 종들과 성도도 붙들어 주시고, 지금 이 세계에 있는 모든 깨달은 깨끗게 하는 성도들을 붙들어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 마태복음 26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는 여기 보면은 여기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쭉 연달아 말씀을 하시는 거야. 25장까지 이렇게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저 유월절은 제가 이제 알지만 우리 한번 더 새겨봅니다. 유월절 그 뜻이 뭐지요? 유월절의 그 단어의 뜻이 인자에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넘어간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 넘어간다는 거죠? 이거 뭐 문에다 바른다 이래 합시다. 그냥 뭐 문인방 설주라는 말을 어려우면 그냥 문에다 바른다 이래 합시다. 문에다 바르면은 천사가 그 집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넘어가죠. 그 천사는 무슨 천사지요? 그 집에 장자를 죽이는 그런 천사잖아요. 그래서 넘어가고 그 집은 구원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는데, 자 그걸 통해서 그날 저녁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된 데서 해방받고 오지 자유를 얻어가지고 또 나가면서 모든 재물까지 얻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게 6월절입니다. 이거를 기념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일 큰 명절이라 했습니다. 6월절. 근데 성경에 보면은, 구약의 성경에 보면 6월절을 이렇게 제일 크게 지키라고 명했는데, 6월절을 그 이스라엘 왕 시대에 제대로 지킨 일이 많지가 않다 했잖아요. 그죠? 예, 많지가 않다고. 완전히 그게 없어졌다가 어떤 왕에서 다시 부활시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 오늘 우리도 그 역사를 봐가지고 6월절은 그러면 예수님의 피를 정말로 내가 기념하면서 사는 사람인데, 우리가 일생을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와 같이 모든 주님의 피를 정말 깊이 새기고 살 때도 있었지만은, 대부분의 많은 시간이 주님의 피를 잊어버리고 살았던 이스라엘 역사와 같이 우리도 그런 면을 좀 같이 살펴봐야 되겠다, 그 뜻이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매주일마다 사실 예배라는 게 6월절을 기념하는 예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피를 배우고 씻기신 살을 배우면서 오늘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이렇게 대수했건만 너 나 위에 무엇 하느냐, 이제 이렇게 매주일마다 물어볼 수 있겠고, 또 사실은 매일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내 너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했다는 말을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커녕 어떤 사람은 주님이 나의 한 시간 잊어버리고, 주님이 지금도 그 은혜는 없고 내 욕심대로 그분에게 바라기만 하는 이런 은혜를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하나님 계신 걸 믿고 내가 원하면 해준다는 것까지 믿어. 그러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이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 다 한다는 걸 믿어. 그렇죠? 근데 뭐는 없는 거지? 감사가 없는 거. 어릴 때는 좀 감사가 점점 없겠지만 점점 자라가면서 그 자식의 감사를 깨달으면서 부모를 상대해야 정상적인 사람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어릴 때 달라 때 부모가 해준 것 같이 항상 그렇게 다 해주는 거는 그게 잘하지 않은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를 가지고 땅에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어릴 때는 뭐 이것저것 그 기회도 안 해도 해줍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를 키워가기 위해서 이제 기도를 꼭 해야만 주는 게 있어요. 기도를 해야, 그럼 주님이 주신다는 걸 내가 확실히 이제 받아 쓰면서도 주님께서 주셔야 되는구나, 이걸 배우게 하려고 기도를 해야만 주십니다. 자, 우리 여기 우리 집사님들은 주님이 기도를 해야 주실 겁니다. 또 믿음이 많이 자랐어. 그럼 뭐든지 주님이 오늘도 새벽 기도 오게 해주신, 건강을 주셔서 왔구나. 또 밥을 먹으면서도 맛있게 먹을 때 하나님이 맛있는 건강을 주셔서 또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구나. 또 음식이 왔어. 하나님 또 주시니까 이게 내게 음식이 왔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를 안 해도 돼. 그 정도까지. 벌써 그 자체가 벌써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지? 근데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들은 기도를 해갖고 있어야 주님이 주셨나 알지. 그런 과정에 기도의 과정이 어려움의 과정이 없이 주면 내가 이렇게 해서 얻었고 누가 주었고 하나님 줬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나 피조물에 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면 꼭 기도를 해 주셔야 해야 주고 그다음 더 나가서 이제 그 완전히 그런 사람이 돼버리면 기도를 안 해도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오늘도 새벽 기도 올 때 감사하다 먹을 때 감사하다 또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되면은 일일이 우리가 어떨 땐 시간이 그것만 아니라 다른 기도할 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제가 아직 여기 있는 집사님들이 두 가지 다 경계선에 있는 것 같아요. 기도를 해야 주는 경계선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뭐 기도를 안 해도 당연히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알고 감사하는 그런 신앙생활도 있다고 봅니다. 내 나를 위하여, 내 나를 위하여. 그리고 오늘 이게 6월절을 말하면서 6월절이라 인자가 우리 그러니까 기독자의 환란 우리 매일 봐요. 기독교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의 환란은 무슨 환란이라고 배우죠? 6월절 환란. 6월절 환란은 큰 뜻이 있어. 내가 그 환란 속에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으면 상호 내주하는 이면 절로 가시를 맺고 상호 내주 안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려울수록 더 너 상호 내주하자. 이거를 더 확실히 우리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 역사라고 믿읍시다. 자, 어려울 때 자, 어려움을 빨리 이것만 해결짓고 빨리 좀 평안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아직 그 신앙이 어린 겁니다. 그렇죠? 아주 신앙이 어린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 와서 찾지도 않아. 어떻게 하려고 하죠? 내가 안 되면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떨 때는 뭐 다른 우상에게 가서 막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믿음이 있으면 그래도 누구한테 빨리 가죠? 주님께로 가죠. 근데 더 믿음 있는 사람은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안 해. 이걸 통해서 내가 이러니까 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배우고 더 하나님을 잊었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더 긴밀해지는 이 귀한 은혜의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 이거를 은혜의 때를 잘 믿음으로 통과하면 더 주님과 나와 뭐가 돼요? 생명의 은혜를 얻고 그래서 또 그동안 뭐 종됐던 데서 해방과 자유를 얻고 세상과 마귀에 또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더 받는 계기가 될 거다. 이렇게 내가 믿음의 시련의 환란이 오면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이 더 장성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매일 6월절로 삽시다. 자, 이번 성찬한 주일만 6월절 기념하는 게 아니라 매주일마다 6월절을 기념하고 또 매일매일 6월절을 기념하고 사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내려가는데 그럼 6월절은 그 형식은 두 가지로 하나 있어. 하나는 거하는 거하고 먹는 거하고 두 가지가 있어. 자, 거하는 거는 어린 양의 피를 문에다 바르고 그 안에 거하는 거 항상 우리가 주님의 피에 그 안보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그죠? 안보를 받고 또 살고 그다음 또 우리는 항상 그렇게 안보를 받고 살기 위해서는 피 안에 있으면서 항상 그 분의 찢기진 살 또 흘리신 피를 마셔야 된다. 믿음으로 내가 자꾸 먹는 거 믿음으로 먹는 걸 말하는 거죠. 믿음으로 먹는 거잖아요. 예수님 피와 살을. 그러면은 그러니까 주님 나이 위에 왜 세상에 오셨나 이거 생각을 해야 되고 오셔서 왜 십자가에서
살찌기시고 피 흘리시기까지 죽으셨나 이걸 생각하고 또 지금 부활하신 주님으로 부활하신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게 왜 함께 계시냐 이걸 생각하면서 살아야지. 전혀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보통 땐 그냥 내 중심으로 내시 만들어서 어려울 때만 아이들이 엄마 찾는 것 같이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이런 아주 어린 믿음이 되지 말고 항상 주님은 나를 이렇게 눈초리를 띄지 않고 사시는 것 같이 나도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복종하면서 사랑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사는 이런 내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그거를 성경에는 먼저 뭐요? 그 나라와 그를 구한다. 그 다음 또 10계명에서 1계명이죠.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항상 요 삶을 우리가 사는 게 제일 깨끗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지금 그럴 때 의인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우리 주님이 흘리신 피와 살 또 사람 되어 오신 그 목적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냥 형식 의식만 갖고 이러면 안 되겠죠. 떡을 떼고 뭐라고 했죠? 떡을 떼고 그다음 뭐라고 해요? 잔을 마시고 고린도전서 11장 봅시다. 11장 그 23절에 돼 있죠. 23절에 뭐라고 돼 있죠? 주께 받은 것은 곧 이것이니 유익 잡히던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떡을 뗐다고 나오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 이것을 향해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잔을 가지고 가라사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의 죽으심.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우리 공예에서 우리 성찬 예식을 할 때 이 의미를 모르고 하는 사람들은 먹지 말라 그래요. 알겠죠? 자, 그 의미를 모르고 뭐라면 주의 몸을 범하는 죄가 있다. 우리가 몸을 범하는 죄가 있다고 다시 한번 보자. 자, 27절에 그러므로 누구 주의 떡이 나타나는 합당치 않고 먹고 마시는 자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렇지만 이게 성찬을 잘못해 갖고 약한 자, 병든 자가 있고 잠자는 자라는 거는 믿음의 잠을 잔다. 또 어쨌든 죽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예. 이런 분은 약한 자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갖고 참가해야지. 살피지 않고 참석하면은 주님께 징계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이래 하면서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자, 그러니까 과거에는 좀 배고픈 시대니까 성찬을 지금 우리가 저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형식적으로 안 하고 그냥 떡을 크게 먹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시장하도록 먹으려고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고 많이 오라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그 하나의 뜻을 하나 이걸 먹으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 옛날 시대에는 그때 배부르게 아마 먹었는가 봐요. 누가 많이 먹었는가 봐. 먹기 위해서 먹었던 거예요. 그죠? 생각도 못 하고.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렵니다.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규정하리라. 자, 그러니까 자 성찬 먹는 거 자 의미를 알고 먹어야지. 의미를 모르고 그냥 먹으면 뭐와 뭐를 주의 몸을 범하는 죄가 되고 그래서 사람이 병들고 약해진다고 했죠. 그죠? 그렇죠? 잠자는 자 믿음이 도리어 잠자게 되는 이런 일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자 우리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뭐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할 수가 없어. 그러나 이제 들어서 깨달아서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참석하면 더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알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분별 안 하고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의식으로만 먹고 마시면 도리어 그 자기가 어떤 게 된다고요? 몸을 분변치 않고 주의 몸을 범하는 죄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약해지고 병들고 잠자게 된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께 뭐 받는 거라고요? 징계를 받는 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신앙이 오실 때 여러분들이 모두 깨닫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 다음 주 하구나 아무 생각 없이, 특히 이 집사님들은 아무 생각 없이 참여하면 은혜가 아니라도 징계를 받는단 말이야. 어? 김영수 쌤 징계 받으면 안 되겠지. 은혜를 주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그게 은혜에 넘치는 성찬주일이 돼야 안 되겠어, 그지? 근데 도리어 저기 그 성찬의 의미를 모르고 생각 없이 형식만 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 어린 신앙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합니다. 벌써 알만한 사람이 그래 하면 하나님이 벌써 뭐 어떻게 한다고요? 약하게 하고 또 병들게 하고 그다음 또 믿음에 잠자게 만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번 주일만 성찬한다고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확대 해석하면 주일마다 우리가 나와서 오늘 예배를 드리잖아. 예배를 드리는 게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피를 마시고 떡을 떼서 먹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근데 자, 주일날 예배도 사실은 성찬의 성찬의 형식적인 실제적인 어떤 그 면인데 그 말씀을 받을 때 생각 없이 구경하듯이 받으면 하나님께 징계받겠어요? 참석했다고 하는 그 정도로 복을 주겠어요? 응? 아마 우리 여기 집사님들은 징계를 받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근데 이제 어떤 믿음이 어린 사람은 교회만 와도 하나님이 그 표적을 줄 사람도 있겠지. 그렇죠? 일단 그 사람이 우리가 성도를 보면 알겠잖아요. 자, 우리 어떤 사람은 뭐 몸만 와도 좀 복을 주겠죠. 그렇죠? 응? 자기들이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에 따라서. 우리 윤희 같은 애들은 교회만 와도 되죠. 응? 안 그렇겠어? 응? 따라서 우리 누구고 우리 지민이나 민지도 이게 몸만 와갖고는 안 될 거야. 둘이는 그래도 뭔가 조금이라도 뭐가 있어야 그 지민이나 민지 정도는 해야 안 되겠어. 그죠? 그죠? 그러니까 자, 우리가 오늘 성찬주일만 아니라 성찬이 아닌 사실은 모든 주일이 성찬하는 날이나 마찬가지. 실제적으로 이제 이번 주일은 의식적으로도 같이 하지만 모든 주일이 다 성찬주일입니다. 뭐에 그 말씀이 뭐를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죠? 주님이 흘리신 피를 증거하는 거고 또 뭐죠? 지키신 살을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먹는 겁니다. 말씀이 올 때 믿음으로 먹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예배 그러니까 신하 집사님 다음 주일만 잘하면 돼요. 그 다음 주일은 조금 뭐 마음 풀어놓고 해도 돼요? 예? 예? 주일마다 주의 몸을 분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흘리신 피와 그 찢기신 살의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 먹어야 안 되겠어요. 그죠? 형식하는 의식만 하는 그날만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목사님이 그렇지 확대해서 가는 게 아니고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 태도가 바라야 되겠어요? 안 바라야 되겠어요? 예? 예? 우리 예배 때 그 순서가 구약의 성막의 제사를 드려가고 저 기성소 안에 들어가 주님 만나는 그 순서 그 순서를 잘 거쳐야 우리 주님을 만나. 그래서 이런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게 바로 지성소 들어가서 법궤 위 그룹 사이에 속죄소에서 다른 말하면 시언자에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 음성을 듣고 사는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주님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님이 주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죠. 그렇죠? 옥녀씨 찬송하는데 다른 짓 하고 뭐 할 때 다른 짓 하고 기도할 때 다른 짓 하고 하면은
그 말씀만 잘 들으면 되지 뭐 그런 게 무슨 별로 소용 있겠어. 그냥 그렇게 다른 뻘짓 하다가 말씀만 딱 들으면 말씀에 성령의 음성이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응? 예? 안 들리. 그러면 시작부터 마음을 들으면서 순서를 하나하나 그게 자기 마음 문을 열어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내 마음을 정리하는 길이거든요. 그죠? 그죠? 그럼 여기 있는 분들은 지각 안 하지만 지각하는 사람들은 또 그런 면이 없는 거야. 그죠? 물론 열심히 어떤 분은 뭐 직장 갔는데 뭐 특별히 늦어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뭐 일찍 바로 맞춰 올 수 있는데도 좀 뭐 그죠? 조금 예배가 기니까 좀 늦게 가지 뭐 이렇게 그 예배를 드리면 성령을 만날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달란트 비유에서도 있지만 다 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뭐 자기대로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게 그 뭐 누가복음 15장에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마태복음 22장에는 주님이 이제 순교 직전입니다. 그죠? 바로 전날. 오늘 이 말씀은 24장부터 했는데 22장에 보면은 또 뭐라고 어느 계명이 제일 크니까 바리새인이 물어봤잖아 서기관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주 너희 하나님 성경에 기록 예수님은 직접 말했어. 그 사람도 대답하게 안 하고 너 주 너희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제일 큰 계명이고 율법과 선지자 내 강령이다. 한번 22장 37절 봅시다. 22장 37절. 자, 35절부터 보면 그 중에 한 율법자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율법사는 저는 그 서기관이라고 봐요. 서기관. 서기관. 율법사를 서기관이라고 보는 맞습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 저는 신앙생활의 제일 첫 번째 항상 주님과 말씀 잊지 않는 게 1번이에요. 그 다음 주님을 생각해요. 그런데도 내가 그분을 존경하고 두려워해가지고 마음 다하고 정말로 은혜 감사하면은 중심으로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살아야 돼. 내 힘의 반, 내 정성의 반을 들여서 하면 안 돼. 그죠? 그죠? 자, 첫째 우리가 할 거는 항상 주님과 말씀을 잊지 않고 사는 게 1번입니다. 그다음 뭐죠? 하긴 하는데 어떻게? 자, 반쪽 들여서 하면 됩니까? 90%만 들여서 해도 됩니까? 아니면 다 들여서 해야 됩니까? 다 들여서 해야 됩니다. 그게 누구를 대우해 주는 거죠? 주님을 대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할 때 주님도 나를 어떻게 얹어 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나로서는 그래 다 하고 이 시간에 다 하면 돼요. 그다음 그래도 넘어질 수 있어요. 사람은. 베드로도 자기는 다 해서 주님 쫓겠다.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가기로 그 말할 때는 그때로서는 진심으로 말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가 근데 이렇게 하는데 내가 꼭 갈 수 있는데 그는 하여튼 자기를 다 할 때 베드로는 그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님이 이렇게 할 때 나를 붙들어 주시면 차차차차 깨달아서 갈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마세요. 제가 뭐 사람들 내가 이렇게 작정해놨지만 내가 할 수 있겠나. 이 겸손한 것 같지만 그 교만한 겁니다. 자, 신화일산에 옛날에 겸손하다고 그래요. 내가 할 수 있어요. 교만하지. 할 수가 있기도 하고 하긴 해야 되겠는데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 겸손이에요. 주님, 베드로 같이 넘어져
뭐지만 예, 죽는데도 가겠어요, 주님. 이래 하는 게 겸손이에요. 대답해 보세요. 예? 신앙에서는 그거 고쳐야 돼. 자, 우리 김영희 목사님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 저거 실력도 없는 게 교만하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주님은 정말로 내가 그렇게 쫓겠다고 말하는 거 예뻐하시겠어요? 교만하다 하시겠어요? 김영희 목사님. 그걸 좋아하시겠어요? 교만하다고 하시겠어요? 좋아하시겠지, 그치? 여러분들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그런 사람이 더 마음에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예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죠? 근데 내가 할 수도 없는데 어떡할까 이래 하면 마음이 좀 답답하겠죠, 그죠? 응? 그래 여러분 지금부터 자꾸 연습해야 돼. 베드로 같이 그래 들을 때마다 네 죽는데도 가겠습니다. 찬송가 저는 118장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막상 가면 사람이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아서 베드로 같이 몇 시간을 비판할 수는 있죠, 그렇죠? 그럼 그렇게 한 사람은 원통한 거죠, 원통. 그럼 주님이 그 사람을 꼭 붙들고 세워주십니다. 근데 주님께 맡겨야 돼, 이것까지도. 그래. 나는 주님 이렇게 하는데 또 넘어졌네요. 주님, 그럼 나를 붙잡아 주세요. 주님, 저를 꼭 붙잡아 주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이렇게 신앙생활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과거는 무슨 일을 내가 하려는 사람인데, 이제는 뭐죠? 주님, 은혜를 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이런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붙들어 주세요. 바뀌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붙들어 주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 싫지 않아요? 자, 신화유산에 목사님이 탁 신화유산 붙들어 가자 이러면 좀 부담스럽지 않아? 너무 기대하지 않아야 되는데. 예? 감사해 이제. 부담스럽지 않고.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자기를 간섭해주면 너무 귀하게 여기고 그를 좋아해. 근데 어떤 사람은 부담스럽다고 여겨. 자, 우리 둘째 딸이 너무 기도를 세게 해주지 말래. 그럼 환란이 크다고. 부담스럽대. 아직까지 그게 그러면서 지가 더 잘한다 그런데 이제 새벽 기도에 설교 들어서 나한테 따질 수도 있어. 자, 근데 이제 깨달아지면 부담스러운 게 아니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거지. 내가 못 가서 그렇지. 주님 저를 꼭 붙들어 주세요. 내가 넘어지더라도 꼭 붙들어 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고 부담스럽다. 나는 하늘나라 중간쯤 가고 그냥 그렇게 안 하면 좋겠다. 신하자 집사님 말고 이인자 집사님 붙들어주고 끝까지 어디든지 끌고 가는 게 좋습니까? 난 너무 힘드니까 하늘나라 중간쯤 가면 되니까 너무 그렇게 안 해도 좋겠다. 이런 믿음입니까? 어디든지 가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부담스러우니까 좀 누가 그러더라. 우리 기본권 견설권을 알긴 아니니까 천군 중간쯤 가면 되겠고 좀 힘들지 않게 해달래.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죠, 그렇죠? 그래. 여러분들 그러니까 환란이 심하게 오면은 빨리 여기서 건져달라는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시편 91편에 저가 나를 사랑해 내가 저를 건지고 저가 내려면 내가 저를 높인다는 말씀도 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은 그 환란이 적게 오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죠? 거기서 더욱 주님을 있는 대로 사랑하는 사람. 그만큼 더 주님을 사랑하도록 무슨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현실이 이렇게 저렇게 내가 선택할 수 없고 현실 환란이 크게 하면 더 감사해야 되는 일로 우리가 바뀝시다. 자, 현실 환란이 크게 하면 어떻게 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서 더 믿어야 되잖아. 더 주님께 붙으면 더 크게 주님을 배우고 크게 주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내 껍데기가 더 깊이 뻗어 중심이 더 깨끗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신앙이 어릴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해서 환란을 빨리 정리하고 싶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이제는 그걸 통해서 사랑하시는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은혜에 감사하고 더 주님을 많이 배우고 얻는 사람이 되는 이 욕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도록 하자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게 그럴 때마다 주님 흘리신 피와 살을 생각하면서 내 너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이렇게 했는데 이걸 생각하면서 살면은 당연히 여기에 주님의 내게 베푼 은혜를 보답하는 길도 되고 더 나아가서 주님을 많이 배우고 얻는 길도 되는 큰 수입이 되는 거예요. 환란의 때가. 그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면서 아무 어려움이 없다고 자꾸 생각합시다. 그럼 여러분들 깨끗해지고 자라겠어요? 안 자라겠어요? 예? 깨끗해지지 않겠죠? 첫째로.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 향해 자라겠어요? 안 자라겠어요? 안 자라겠잖아요. 그 사람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환란은 믿음의 시련의 환란은 필수적인 거죠.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란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어떨 때는 죄를 지어서 끊어져 봐야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그거를 체험할 때 그 평안을 체험할 때 그 깊이 평안의 깊이를 느끼고 또 그 기쁨의 깊이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어려움이 만약에 합시다. 아무 어려움이 없다 합시다. 사람이. 그러면 그 병든 데서 나을 때 건강이 너무 좋잖아. 그죠? 배고플 때도 밥을 먹어 너무 맛있잖아요. 항상 배부르고 항상 뭐 건강하면은 그 건강의 가치를 우리가 모르고 음식의 그 맛있는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그죠? 그래 하나님을 배우게 하려고 하나님과 끊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 그러면 은혜를 끊어서 고통을 당해봐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돼. 우리 과거 우리 가난한 시절 알기 때문에 지금 너무 잘 산다고 감사하게 여기는데 지금 세대들은 날 때부터 먹기 억지로 배부르게 살던 시대니까 지금 이렇게 잘 먹는 거를 감사할 줄 몰라요. 그죠? 그렇지요?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와서 너무 먹는데 감사하고 사는 거야.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끊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끊어지는 순서도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예? 필연적으로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근데 그게 계속 되면 안 되지. 배울 정도로 끊어져 고통을 당해봐야지. 저는 다윗이 범죄하고 고통 속에서 기도하는 걸 보면서 더 느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난한 시대를 알기 때문에 지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죠? 그 면에 대해서는. 김영민 그래요? 물 안 기르니까 좋지. 요즘 애들이 엄마가 물 안 기르면서 또 이해가 안 되지. 뭐 수돗물을 두면 턱 나오는데. 그 자기가 안 해보니까 이 더물 탁 나오고 찬물이 탁 나오고 이 가치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예? 신하이사님도 옛날에 모욕할 때 막 물을 집에서 데워갖고 이렇게 모욕한 시대도 있었어요? 그렇게 해봤어요? 그래 해본 사람이 더물이 나와서 샤워하는 이런 거 그때 우리 필리핀 애들이 와가지고 김영민 집사님 집에서 김영민 집사님 집이 저기 미국에 갔을 때 잠시 거기 있는데 애들이 장영 목사님 뭐라는 줄 알아요? 더운 지방에 사는 애들도 물을 트는 더운 물이 싹 나오니까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여자애들이 너무. 근데 우리 김영민 집사님 요즘 계속 하니까 뭐 당연한 줄 알지. 그 옛날을 생각하면 감사하겠지, 그지? 근데 보통 때는 당연한 줄 알지 않겠어. 필리핀 애들이 너무 좋더라는 거야. 나는 더운 지방 애들이 뭐 더운 물을 좋아할 거냐 하는데 안 그런 거야 보니까. 옛날에 연탄 한 장씩 이거 난방을 했는데 뭐 연탄 할 필요 뭐가 있어 그냥 틀면 되는데 그치? 자 이런 걸 보면 이렇게 체험을 해야 감사한 줄 알잖아, 그죠? 근데 그래 오늘도 우리가 인생이 하나님 은혜를 배우는 데는 하나님 끊어져 보는 그 순서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저는 로마서 11장 32절 또 갈라디아서 3장 22절의 말씀. 자, 로마서 11장 32절은 뭐라고 돼 있지?
사람을 순종치 않은데 가둬두심은 뭐를 긍휼을 베풀려 하시며, 긍휼은 사울대속의 긍휼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는 모든 것을 성경이 저 아래 가두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 이 말은. 인간이 범죄해보고 거기서 하나 건져주시고 이런 가운데 주님을 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범죄하게 건져주시기 위해서 뭐가 있어? 예수님 살대속에 구속의 은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주님이 살대속 구속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리신 주님의 그 사랑, 그거를 내가 깊은 죄악 속에서 떨어져, 사망 속에 떨어져 고통 당해본 사람이 그걸 아는 거야. 원래 난 착하게 살아, 이렇게 하는 사람은 자기가 착하게 살아도 되는 줄 알지, 그 부모의 은혜나 주변에 많은 은혜기관들의 은혜를 받아도 됐다는 걸 잘 몰라요. 자기가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 내가 은혜를 입어서 살면 되는 거지. 착하게 살아서 자기가 다 됐습니까? 옥녀 씨? 옥녀 우리 착하지 원래부터. 악해요? 악하지. 악하라는 게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걸 말하잖아. 그죠? 예. 자, 친하게 있으면 착해요? 예? 뭐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악하지. 자기가 뭐 착한 애들은 자기가 잘해서 뭐 그런 줄 알잖아. 그죠? 근데 사실은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은혜를 받아서 태어났고, 은혜를 받아서 살고, 은혜를 받아서 살아간다는 게 있어야 되잖아. 그지? 그지? 우리 집사님도 그러면 자기가 잘해갖고 내 신앙생활 잘한다 이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고, 그다음 은혜 기관들의 은혜도 알아야 되지 않겠어? 자, 은혜 기관들, 목사님도 있고, 또 뭐, 자기를 이렇게 육적으로 또 신앙의 선배들이 있어서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은혜 기관들을 많이 있는 사람이 좋아요. 그죠? 여러 사람. 나는 누구한테도 은혜를 받았다. 난 내가 혼자 잘 믿었어.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그죠? 그죠? 지금 몇 분 됐어요, 시간? 내가 모르고 안 눌러. 그럼 오늘 제가 26장을 하면서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기 위해서 미리 말씀을 미리 많이 앞에 해놨어. 그죠? 우선 이 말씀을 마치시고는 우선 앞에 그 말씀부터 24장 말씀부터 했지만 그 앞에 또 보면 21장부터 이제 그 23장까지 또 말씀도 또 따로 있어요. 그죠? 보니까. 그래 오늘 말세의 말씀들은 그럼 여러분들은 예루살렘 입성에서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기 이전까지 그 말씀이 마지막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고, 이번에 우리는 그 중에 많은 말씀이 너무 많으니까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이제 일단은 24장부터 오늘 요 바로 앞에 말씀 24장은 성전이 무너지는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성전이 무너질 때 주님은 자 뭐를 조심하라 했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24장 보세요. 24장. 자, 3절에 성전이 무너진다고 2절에 말하니까 그럴 때 어떤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니까 주님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4절에 말했고. 자, 그러니까 근데 그때 쭉 24장에 보면 교회가 어두워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25장에 들어가서는 또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 열처녀 비유에서는 우리가 평소 때부터 기름을 준비해야 환난 때 승리한다는 거 말했습니다. 기름 준비가 뭐겠지? 항상 주님과 말씀 잊지 않는 거고, 또 잊지 않으면서 언제나 마음 다고 목숨 다고 힘 다고 뜻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이 생활이 우리가 기름 준비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뭐냐면 자기 정도만큼 재능대로 맡긴다 했습니다. 그죠? 근데 남이 많이 짓고 난 적게 맡긴다고 불만하면 돼요, 안 돼요? 다만 주님은 뭘 기준하면 다 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마음 다하고 다 해서 5달란트 남기고
다해서 두 달란트 재능대로 준 대로 그것을 감사하고 사는 사람은 다 똑같이 칭찬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는 게 중요합니다. 누구하고 비교하지 말고. 그러니까 비교하지 말라고 주님이 나만 보고 따르라고 베드로에게도 마지막 교훈에 뭐라고 했죠? 세상 끝날까지 사도의 안을 주자. 무슨 상관? 너는 나만 보고 나를 쫓아라 이래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다음에 양과 염소의 그 비유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인 것이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예? 자, 자식한테도 짜증내고 낙심하면 그 하나님한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성도들에게 낙심하고 여러분들 같으면 자기 자식에 대해 낙심하면 안 돼요. 자, 신화유산에 민주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 어? 포기해야 되지. 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포기 안 해야 돼요? 예? 희망이 없어 보여. 그래도 포기 안 해야 돼요? 나는 못해도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럼 내 살아생전에 눈에 보여줄 때도 있지만 어거스틴같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더 이렇게 아주 크게 복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은 자, 내 자식부터 작은 자 하나에게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 저는 교인들 보면은 어떤 사람은 두 배나 쏟아도 도무지 변화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반만 쏟아도 변화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사람은 종체로 이게 두 배 쏟아도 변화가 없는 사람은 그냥 낙심하고 안 하기 쉽겠죠. 그죠? 그죠? 어?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 싫어하시겠어? 내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는데 우리는 뭘 보고 하는가 하면 주님을 보고 하는 거야. 그죠? 주님은 그럴 때 주님을 내도 이런 산데 주님 이렇게 사랑해 줬구나 하면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감사한 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보고 낙심하고 평가하지 말자고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사람, 이거 안 되겠다 이래 하지 말자고요. 다만 기도는 하고 너무 내가 만들려고 며칠 붙들고 설득하고 하지 말고 그냥 옳다 그러다 가르치고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래 만들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지 내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저도 잘못하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설득하려고 할 수 있어. 그러나 내가 가르치고 하나님께 맡기는 일을 잘해야 돼요. 알겠죠? 그때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도 잘하고, 그죠? 가르치고, 이게 하나님이 가르친 이 말씀을 붙들고 역사해 주기를 바라야지. 내가 앉아서 설득하려고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응? 우리 부모가 자식들을 설득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될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알겠죠? 하나님이. 근데 고려는 자기는 안 된다고 버려버리면 안 돼요. 성경에 그래서 그거를 우리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그 기름 부은 여인 거기에 주님이 그 자기를 청한 바리새인에게 저 여자가 죄인인 줄 알았으면 저렇게 안 했을 건데 예수님이 속으로 이래 말해 속으로 그걸 아시고 뭐라고 했다 했죠? 어? 그 뒤에 누가복음 7장에 많이 사함을 받는 자는 많이 사랑한다. 그 데나리온을 두 군데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 5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있는데 같이 탕감해 줘서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하니까 많이 탕감받는 자가 사랑한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스님을 보면서 내가 많이 내가 그 일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을 중심으로 일이 이루어지는 걸 중심으로 하지 말고 일이 안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지만 주님을 보면서 내가 하면 안 이루어지는 그 일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할 때 주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그게 의미다. 됐네. 성과가 있어. 그러니까 또 힘이 나서 하는 거하고 성과가 없지만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성과 없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은 뭘 더 귀하게 보실까? 성과가 없는데도 그
가르치는 사람의 변화가 없는데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낙심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힘쓴 그것이 더 가치가 하나님 앞에는 가치 있는 일이 되는 겁니다. 믿음 있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어디 나오지? 1만 달란트 빚진 자하고 100데나리 빚진 자. 그거는 몇 장에 나오지?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나? 19장에 나오나? 보자. 이거 앞에 나오는 거. 그 어디 나오는 거 봤어요? 1만 달러 빚진 자. 18장. 그러면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나오지, 그렇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몇 번이나 죄를 용서해 줘야 됩니까? 하니까 주님이 1만 달러 빚진 자, 100데나리 빚진 자를 갖고 와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70번씩 몇 번 더 용서해 주라고요? 예? 22절 70번씩 7번 490번이라도 용서해 주래. 예. 근데 왜 그러는가? 자, 100단을 빚진 자를 자기 용서 안 해주고 가두목이 가다자 했잖아요. 자기는 1만 달러도 빚진 거는 이게 계산 안 합니다. 이건 무한히 1만 달란트하고 100단은 비교가 되지 않는 너무나 큰 차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큰 은혜를 입었는데 형제들을 용서해 준다. 여기 용서해 준다는 뜻은 한번 이인자 집사님 말해봐요. 무슨 뜻이에요? 잘못한 거 내가 용서해 줄게 이런 뜻이에요? 그건 무슨 뜻이야? 응? 그 사람을 구원하는 면을 말하는 거야. 그 사람이 가르쳤는데 기도했는데도 안 돼. 그럼 계속해서 또 가르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낙심 안 하고. 응? 그러면 우리 이인자 집사님이 그 지민이한테 한 100번만 하고 끝났어요? 기도 100번 하고 끝냈어. 그게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낙심을 끊임없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식한테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돼도 저건 10번 하니까 안 되겠어. 사람이 안 돼. 이래야 되겠어요. 주님이 맡겨 구원해 줬으면 내가 하려고 한 해 준 기회대로 또 하고 또 기도하고 또 가르치고 이게 1번씩 7번이라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왜? 나도 하나님이 1만 달러 빚진 자 구원해 줬으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고 가르치는 거를 어떤 사람은 10번만 해도 좀 되는데 이 사람은 100번 해도 안 돼. 그럼 100번 하는 사람 옥령씨 버려야 되겠지. 그러면 저 사람이 하지 선교사가 선교하다. 원래 조선인들은 종자가 그런 사람들에서 안 돼. 이렇게 했는데 회개했다 했잖아요. 회개하고 나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평양대붕이 일어났잖아요. 시작이. 그지? 제가 어떤 사람이 옥녀한테 옥녀는 안 돼. 포기하면 그 사람이 좋겠어 나쁘겠어? 근데 옥녀 누굴 대해서 포기하면 저 사람 안 되겠어. 포기를 하면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야. 자기는 포기하지 말라고 자기에 대해서는 이런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 대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자기에게 맡긴 사람들은. 이거를 같이 70번씩 7번. 그러니까 그냥 용서해 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구원의 기회에 내가 할 일을 계속하는 걸 말해요. 내가 만약에 우리 성도들을 맡겼다면 어떤 성도를 해도 안 돼. 그럼 내가 군분해하고 이 성도는 좀 괜찮고 이 성도는 좀 안 되고 이래서 구분하면 안 돼요. 왜? 같은 자식도 똑같은 자식인데도 다르게 나잖아요. 그죠? 근데 좀 또 똑똑한 자식이 있고 또 순종적인 자식이 있고 좀 더 부족한 자식이 있고 순종 안 한 자식이 있어. 그런다고 그 차별을 두면 부모는 차별 안 두려고 하잖아. 그죠? 근데 자기도 모르게 어쩔 때 나올 때가 있는데 자, 그러니까 부족한 자식에게 마음이 더 가는 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세계에서도 하나님도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자식은 그럴 줄 알면서 남에 대해서는 차별하는 거예요. 김명희 혹시 남에 대해서는 차별 안 하세요? 자식에 대해서는 차별 안 하려지요?
예? 본능적으로. 남에 대해서는 잘못하면 차별하기 쉽죠. 아, 저 사람은 안 돼. 그지? 자식에 대해서는 한번 부족한 자식이 있으면 이건 안 돼. 아유, 이렇게 합니까? 더 마음이 가버립니까? 더 마음이 가잖아. 그죠? 남에 대해서는 차별해 버리잖아요. 그죠? 응?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고 우리 세상에 살면서도 저도 그런 제가 그래서 그 전에는 사람을 무시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제가 알겠죠. 하다 보면 도무지 저 목사로서는 저러면 안 되는데 아, 이 사람 이렇게 해도 왜 안 되지 하고 나도 모르게 어떤 같은 목사, 같은 교회 맡긴 양떼들을 내가 무시할 수가 있던 거예요. 그거 안 하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1만 달러 빚진 거를 알고 사는 사람인데 그거 안 하면 1만 달러 빚진 거 생각 100달러 빚진 그것만 가지고 너 이러면 되겠어?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지금 말세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또 갈릴리에서 예수님 발에다 기름 부은 여인 그 여인을 볼 때는 그때 많이 사랑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고 많이 사랑받은 자는 많이 사함을 받는다 이랬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